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흔한 발소리 듣고 못 나가사 수 없는 원수 앞에 수 없는 원수 주 따라갈지니 주 따라갈지니 주의 주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신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 주 권능 믿어라,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감추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밖에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더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선포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선포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영원한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원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존귀여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유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우리의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도마유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선포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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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의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같이 사셨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던 구원의 노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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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나간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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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의지하며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목소리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하시는 주,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바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모든 영혼 가운데 이 시간 성령님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여전히도 주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태도와 중심으로부터 순결함을 갖게 하사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과 6.13 지방선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리라 확신하오니 주여 모든 순간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등불을 밝히는 새로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불길을 더욱더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공동체와 모든 사역팀마다 모세와 여호수아를 닮은 리더십들을 세워주시고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가 각자의 삶과 교회를 향한 비전 앞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전진하게 하여 주사 참된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실패와 절망을 말하는 세상 속에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새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삶의 지경과 사역 위에 복을 주사 형통케 하시고 생명의 결실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세례식 위에 성령으로 감동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세례자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생명이요 승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2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한껏 담아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세요. 네, 은혜 충만하십시오. 네, 이 시간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공동체 종강 찬양 축제가 오늘 이곳 본당에서 4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각 공동체에서 중창, 합창, 그리고 뮤지컬 등 다양한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연습하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그 열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뜨겁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무엇을 상상하고 생각하시든 그 상상을 초월하는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정된 공동체에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시상이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이 또한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축제 후에는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함께 제공이 될 건데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공동체 참여도가 높을수록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점 기억하셔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학기를 기쁨으로 마무리하는 이 축제의 시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교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접속은 기존의 주소인 새로운.net으로 해주시면 새로운 교회 말씀과 신앙 정보를 더욱더 빠르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이번 주 수요일은 지방선거일이죠. 그래서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기도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더 기도하시라고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드리니까 꼭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을 맞아서 담임 목사님의 추천 도서를 지난주에 이어서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 크리스천들은 꼭 예수를 믿는 사람과 교제를 해야 할까요? 결혼을 해야 할까요? 또 왜 믿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안 될까요? 또 취업이 점점 두려워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신천지를 식별하면 좋을까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민하는 청춘들이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아주 쉽고 분명한 성경적인 대답들을 담은 책입니다. 요즘 고민이 뭐니? 바로 이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청년들뿐 아니라 많은 기성 신자들이나 초보 신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신앙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모바일 서점에서 판매 중이오니 꼭 구입하여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식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적의 요단강 도하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인 세례식이 있는 특별한 축복의 날입니다. 8분의 세례자를 대표해서 정미경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되게 떨리네요. 네. 오늘 저는 저희 남편이랑 같이 세례를 받게 되어서 더없이 이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 간증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 동네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지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 성인이 되어서는 종교란 나약한 사람들만이 갖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저뿐 아니라 저의 배우자도 같은 생각이었고 우리 부부는 우리 둘만의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자신감이라는 명목으로 교만한 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은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미움이 생겨나고 회사 생활도 평탄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온 열정을 다 바쳤던 자영업까지 실패하고 나자 저는 몸도 마음도 피폐해져 갔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워지니 사랑했던 남편도 미워지고 부부 사이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이 배우자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져 갈 무렵 남편은 대장암 3기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언제나 모든 걸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남편은 이까지 남 또한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호기롭게 이야기했지만 수술 후 후유증으로 한 달 넘는 시간을 물 한 모금 삼키지 못한 채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지쳐갔고 아픈 남편도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도 모든 것이 원망스러워져 갔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서 나에겐 어려움만 주어지는 건지 이해도 되지 않고 눈물로만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저에게 인간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 종교를 가져보자라고 제안해 주었습니다. 이 제안은 평소에 남편 사고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지인의 권유로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부부가 참 어리석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하시고 우리 부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고 계셨는데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돌아보니 어느 순간부터 우리 부부 주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같이 교회에 나오라고 이야기해 주었는데 나는 아니라며 외면해 왔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와서는 저를 부르시기 위해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실 필요가 있었냐고 원망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 부부의 교만함이 절대 꺾이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부부와 가정은 하나씩 회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불안과 미움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었고 왠지 모르게 잘 될 것 같은 희망이 솟아오르곤 합니다. 언제나 부정적이었던 제가 긍정의 마인드를 갖게 되고 웃음을 띄우니 우리 아이들도 가정을 편안한 울타리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 안에서 과거의 나약함을 벗어버리고 강하고 담대한 엄마로, 아내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 길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세례 서약을 할 텐데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예수님과 연합함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이 의식에 앞서서 먼저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분은 세제자들께서는 한 걸음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제가 질문하는 질문에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의 길을 떠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리더십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축복된 자리를 보시옵소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의 길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이분들을 구원하시니 이제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물 세례와 함께 성령 세례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영원히 산성이요 반석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세례를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오경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임동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정미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이효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문유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딸 전명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한준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정휘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의 통로가 될지어다. 8분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경, 문유진, 오경석, 이효연, 임동석, 전명은, 정희준, 한준희, 이 8분은 이 시간 세례를 받아 새로운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분들을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분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미경 성도님 간증을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겪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간증들 들어보면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온 힘을 쏟아넣었던 사업이 망하는 것도 힘든데 또 암에 걸리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서 부부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또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찡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남편분도 건강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앞으로 승리하는 역전의 인생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삶의 지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로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은 온전히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대 로마에서는 그 누구도 무장병력을 거느린 채로 로비콘강을 건너서 로마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55년 줄리어스 시저가 최초로 그 철칙을 깨고 휘하 부대와 함께 로비콘강을 건넜습니다. 로마는 발칵 뒤집혔고 시저의 인생은 그때부터 엄청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휘말리게 됩니다. 로비콘강을 건너기 전과 후가 완전히 운명이 바뀌었다고 해서 시저 자신도 그 강을 건너면서 The dice is cast,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는 유명한 말을 했죠.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요단강 도하 사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주사위가 던져지는 운명이 바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에서 노예로 살았던 전직 노예 출신의 광야 유목민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군대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바로 요단강 도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전진기지 시딤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안으로 정탐꾼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정탐꾼들은 여리고성 거주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합니다. 1절 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가 묵상의 사람, 기도의 사람, 그래 부지런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그는 행동의 때가 오면 또 지체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시딤에서 요단강까지 12km를 이동하니까 아마 좋게 하루는 걸렸을 것입니다. 거기서 또 진을 치고 3일을 보냅니다. 그 요단강가에서 그들이 3일을 더 수경해서 토탈 6일을 거쳐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데, 이 요단강가에서 3일 수경하는 시간이 이게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도하는 시점이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우리 달력으로 3, 4월 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3, 4월이 봄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겨울철인데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는 우기, 장마철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의 원천이 되는 헬몬산의 만년설이 한참 녹아내리는 때이며, 그래서 요단강의 상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 호수의 수위가 가장 높이 올라가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평소 요단강은 강폭이 30m에 깊이가 1m도 안 되는, 그러니까 거의 우리 앞에 양재천 수준의 강이기 때문에 평소에 건기에 여기를 건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3, 4월 우기인데, 이때는 강폭이 1.6km로 넓어지면서 물 깊이는 3.4m, 또 이 흙탕물이 만년설로 녹아서 내리는 흙탕물이 시속 16km의 급류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 한참 장마철 때 그냥 노도와 같은 그 진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러므로 요단강 도하하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커먼 흙탕물 옆에 이 텐트를 치고 200만이 3일 동안 수경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3일 동안에 그 콜콜콜 흘러내려가는 요단강물을 앞에 보면서 또 밤에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울려고 내가 왔던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강을 건너지? 왜 하필 1년 중에서 가장 물이 범람하는 이 시점에 이 말도 안 되는 요단강 도하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되지? 다리도 안 보이고 배도 안 보이는데 우리는 남녀노소 다 여기 와서 200만이 어떻게 이 강을 건너지? 절망을 인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3일 동안에 요단강가의 백성들을 대기시켜 놓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때가 진짜 기도죠. 자, 여러분 인생에서도 여러 가지 위기가 있는데 광야에서의 위기는 달라요. 광야에서는 이 40년이 지리하게 견뎌내는 시간인데, 지금 이 약속의 땅은 광야가 끝나고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는데, 문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현실의 요단강을 넘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앞에서 절망을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TF팀을 선포하고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TF팀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근처 30분 반경으로 모든 건물과 땅은 지금 다 뒤지고 있는데,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제가 쫙 보니까 지금 요단강물 보는 심정이에요. 우리가 가진 돈과 강남의 땅값과 여러 가지 법률적인 규제를 생각하면 이거는 뭐 불가능한 일이, 절망을 인식하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요단강물을 보고 3일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요단강물 앞에 떨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 3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와요. 여러분 앞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이 눈앞에 있는데 현실의 요단강이 흐르고 있다. 이때 너무 성급히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이때 패닉하면은 치명적인 패착을 두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고 바쁜 때, 약속의 땅 진입이 눈앞에 있는데 시커먼 요단강이 눈앞에 있다면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마지막 승리의 기도를 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큐사인이 떨어집니다. 3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키는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를 제일 먼저 앞세우고 가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무엇이냐 한번 그림으로 보겠어요.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는 이 장방형 상자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겉은 황금으로 입혀 놓았는데 이 아래쪽 네 귀퉁이에 달린 고리 보이시죠? 거기다가 막대기를 끼워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만 합니다. 절대 소가 끄는 수레로 운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했어요. 그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레위인들이 길을 인도하면서 이 언약궤가 가장 먼저 나가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냥 만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어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니까 언약궤를 제일 앞세우고 가는데 그 뒤로 2000규빗이라는, 그러니까 900m에서 1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나머지 행렬이 따라갑니다. 이 희한한 요단강 도하 행렬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떤 군사작전이 이런 게 있습니까? 비무장 상태의 언약궤를 진 레위인들만 먼저 앞서가고 1km 뒤로 갓, 르베, 므낫세 반의 선봉부대가 따라가고 그 다음 200만이 쭉 따라가는 이런 세계 군사 전략상 듣도 보도 못한 이런 희귀한 행렬이 가는 거예요. 왜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가 2000규빗 1km가 벌어져야 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까운 분이지만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은 아닙니다. 존경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한 거룩한 거리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consecrate yourselves,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핵심 포인트, 언약궤를 제대로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적의 요단강에 도하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거룩을 원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항상 탁월함 전에 거룩함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은데 거룩한 사람이 적어요. 그러면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이 회개하고 씻어내야 됩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렇게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기이한 일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거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사람들이 가야지 길이 열린다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거룩이 기적의 조건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기적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한 그릇으로 스스로를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한다면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십시오. 응답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자기에게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혈의 임재 앞에서, 성령의 임재 앞에서 나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의 죄를 씻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도하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적을 추수하기 위해서 여기서 무너질 수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거룩의 프로세싱이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의 두 번째 명령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보통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메고 갔는데 이번에는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가야만 했어요. 이 일이 지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뒤에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라면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 가야만 했어요. 영적인 리더십은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말씀의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자기를 밀착시키고 백성들보다 가장 앞서가는 사람이어야만 했어요. 전략적으로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비무장한 상태로 본대보다 1km 앞서서 가 있는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적의 매복이 있으면 그대로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이 위험을 무릅쓰고 먼저 말씀을 들고 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먼저 가서 길을 엽니다. 먼저 가서 길을 여는 정도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돼요. 8절 읽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서 들어서라는 말은 go and stand in the river.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제일 먼저 들어가면서 강물이 갈라질 텐데 그러면 그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행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강 속으로 난 길로 행진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저쪽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딱 서서 스톱하면서 사이드로 나옵니다. 강 중앙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백성들이 쫙 건너는 거예요. 요단강 도하 행렬을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저런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쭉 들어가다가 중간에 서 있으면 스톱하고 서고 있고 이제 본대 200만이 쫙 길을 가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본대가 지나가면서 언약궤를 들고 서 있는 제사장들의 얼굴을 보면서 처음에 너무 좋았게 해서 제사장들도 뿌듯했겠죠. 아 그래 우리가 말씀의 언약궤를 들고 여기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야. 아 나 정말 태어나서 제사장 하기 정말 잘했어. 이 순간을 위해 나는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또 백성들도 지나가면서 아는 얼굴이니까 아 또리 아빠 대단해요. 그러면서 I'm proud of you 하면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아 또리 아빠가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널 수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1시간은 뭐 신나게 제사장들과 하이파이브 하면서 지났을 텐데 이게 1시간에 끝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200만이 건널려면요 한 반나절은 걸렸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반나절을 그냥 서 있습니까? 이 팔이 떨어지게 무거운 언약궤를 땅에 대면 안 돼요. 메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장난하다 걸려갖고 선생님한테 벌 받아가지고 걸상 들고 복도에서 무릎 꿇고 앉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다양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30분만 들고 있으면 팔이 떨어져요. 그런데 장장 6시간 정도를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습니다. 이거는 허리 디스크 없는 사람도 허리 디스크 생길 거예요. 얼마나 뼈가 휘고 허리가 꺾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지만 제사장들은 말씀의 언약궤를 들고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나머지 백성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십자가에 6시간을 매달려 계셨어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끝까지 버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넜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온 거예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견디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듯이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를 버텼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리더십의 길입니다. 자, 7절 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길을 놓아주신 것은 이것이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신참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모든 백성 앞에 높여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아직까지는요 백성들이 불안불안하게 여호수아를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권위는 명함만 바꾼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수백 시간 백성들을 설득해서 여호수아를 존경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단 한순간에 요단강을 도하는 이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권위를 하늘처럼 높여주셨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아무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지 못했듯이 요단강을 건넌 뒤로 백성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마음으로부터 여호수아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라고 돼 있죠. 그렇다면 이 요단강 도하의 기적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 올 수많은 기적의 예고편이다. 10절에 보면은 이 기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 증거가 될 것이고 앞으로 가나안 7 족속들을 무찌르고 승리를 주실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의 기적은 할렐루야이지만 내일의 기적은 더블 할렐루야예요. 더 큰 승리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좋으신데 내일은 더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눈부신 기적은 내일의 위대한 기적으로 또 대치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승리의 시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가슴에 있던 그 두려움, 나도 모세만큼 할 수 있을까? 백성들이 모세만큼 나를 따라줄까 하는 그 두려움을 순식간에 해소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Do you see Joshua? 너희가 보느냐 여호수아야?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모든 기적들을 기대해라. 그 다음부터는 어떤 위기가 와도 여호수아는 불안함보다는 기대하기 시작했겠죠. 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먼저 갈라주신 다음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속하게도. 아니, 저쪽이 요단강이고 이제 제가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면 한 5m, 10m 가까이 가면은 백화점 문처럼 서서 이렇게 쫙 열려줘야지, 이게 음악도 좀 나와주고 이렇게 쫙 열려줘야지 되잖아요. 가오가 쓸 텐데 야속하게도 물이 요 앞에 있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도 뒤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제사장 넘버원 또리 아빠라면 어떻겠어? 아, 내가 괜히 신학교 가서 제사장이 되었나? 그런데도 끝까지 그 강물로 들어가야 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들어가기 전에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13절 있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물이 어떻게 끊어지지라고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은 못 건너요. 우리는 설명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건너야 돼요. 불가능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특징, 설명이 안 된다. 나는 그래서 설명을 듣고 건너겠다. 절대 못 건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거 설명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갈 뿐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는 한 요단강 갈라지지 않아요. 순종의 발걸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적의 파워가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오래전 홍해를 건널 때는 그러시지 않았어요. 먼저 길을 내신 후에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들어가면 길이 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의 믿음이 그만큼 업그레이드 된 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자, 이 여호수아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어려운 일을 자기가 하는 것도 힘든데 남한테 시키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제사장들한테.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해야만 했어요. 이때 여호수아의 세 번째 명령이 모두에게 떨어집니다. 9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이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자기의 말로 밀어붙일 수 없었어요. 모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한꺼번에 주시 않았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여호수아에게도 스텝 바이 스텝, 스테이지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조바심을 내지 않았어요. 하나의 문을 앞에 서면은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면 그 문을 넘고 그 다음 문에 가면 또 새로운 말씀이 또 내려와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갈 때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내 발등의 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거리 큰 마스터 플랜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끌고 가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에게 항상 접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접속되어 있는 한 그 랜선을 타고 그래픽 이미지도 이메일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에게 접속되어 있는 한 항상
새로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거예요. 그 말씀 속에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담겨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도 듣고 사람들에게도 들려줘야 돼요. 상황은 불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강폭이 1.6km, 수심도 3, 4m, 헬몬산의 만년설에서 흘러내린 그 차디찬 물, 흙탕물이 노도와 같이 막 흐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배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 많은 인파가 어떻게 건넙니까? 어려운 일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은 노력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여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다려야만 돼요.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데 15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긴다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된 건 좀 감이 안 오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되게 웃겨요. Their feet touch the water's edge.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물가가 여기 있으면은 제 끝으로 살짝 내밀어서 한번 톡 건드려 본 거예요. 분명히 아까 하나님은 너희의 발이 요단강물을 밟고 들어가라 그랬는데 이게 히브리 언어 번역이 정확해요. 이 소심한 제일 앞에선 또리 아빠 제사장이 막 뒤에서는 막 푸시하는데 밀지마 그러면서 앞에 왔는데 여호수아도 뒤에 있고 전부 다 뒤에 있는데 왜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괜히 제사장 돼서 제일 앞에 섰지 그러는데 이 물이 앞에 섰는데 이게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들어가면 이건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간신히 소심한 순종 발 한 자국 싹 내밀어가지고 물의 끝을 살짝 건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믿음 없는 것들 그러면서 알밤을 내렸을 텐데 작은 그 소심한 순종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작은 발끝으로 물가를 건드렸는데 우르르 소리가 나면서 저 강 상류에서부터 물이 끊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헛된 것들에 대한 큰 믿음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이 충분합니다.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바라지도 않는다. 큰 거는 하나님도 아셨어요. 발로 펑펑 들어가지 않을 건 하나님도 아셨어요. 발끝으로라도 대봐라. 그 믿음이라도 있다면 내가 산을 옮길 것이다. 그 작은 발끝 하나의 스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그 소심한 제사장과 함께 일하셔서 그 작은 발끝이 요단강을 터치하는 그 순간부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16절에 보니까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답성읍 변두리에서부터 쌓였다고 했죠. 물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북쪽으로 25km 있는 성읍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이 끊긴 거예요. 엄청나게 큰 폭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만이 건너야 되니까 작은 1차선 길로는 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폭의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그것도 마른 땅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 사막같이 바싹 말라버린 땅을 내주셨어요. 할렐루야. 한참 장마철로 물이 불어나던 요단강 바닥은 물이 빠진다고 해도 갯벌처럼 축축한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발이어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바닥을 말려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처절하게 간신히 좁아 터진 발이 빠지는 나쁜 길로 건넌 것이 아니라 아주 넓은 탄탄한 대로로 휘파람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건넜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실 때 처절하게 갈라주시지 않습니다. 넓고 크고 단단한 길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겨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을 승리의 마치로 바꿔놓으셨어요. 이 요단강 도하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겠어요? 저 강 너머에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보낸 스파이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요단강을 밖에 있는 이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동정을 탐지하러 깔려 있는데 이 3, 4월의 요단강은 아시다시피 그 누구도 건널 수 없는, 그 누구도 어떤 침략군도 건너지 못한 천연의 자연 방어선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3, 4월 달에 가나안 백성들은 전쟁을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런데 이 천연의 방어선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생각도 못한 거야. 요단강에 길이 날 때 지켜보던 스파이들이 어땠을까요? 기절을 했을 것입니다. 간이 떨렸을 거예요. 우찌에 저런 일이. 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야. 불이 나게 다가가서 자기 본부에 가서 간증했겠죠. 불신자들도 간증합니다. 근데 간증에 뭐 거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나안 모든 왕국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야, 40년 전에 홍해를 가르고 왔다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나. 신의 군대라고 하더니 사실이었구나. 어떻게 저런 군대 우리가 싸울 수 있지? 라합이 말한 대로 전부 다 간이 녹아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은 이미 심리전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우리에게는 은혜 충만이지만 마귀에게는 그때부터 공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요단강이 마르는 그 순간이 마귀에게는 최악의 날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도하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는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들려주었던 홍해의 기적이 사실이었구나. 그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홍해의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홍해의 기적이 이야기 스토리의 전설에서 그들의 현실로 확 다가온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세대는 그들의 기적을 새롭게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세대는 그들의 요단강을 새롭게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남의 기적을 귀로 전해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자신의 삶에서 재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죠. 20, 30대 목회자로서 제가 그때 미국 교회 부흥운동을 박사학위 하면서 연구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놀라운 전설의 부흥을 제가 연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나중에 목회에서 체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요단강을 건너고 싶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넜듯이,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넜듯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그것을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게도 나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고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마지막 테스트가 요단강이에요.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길을 놓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홍해를 가르신 모세의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치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소심한 순종이지만 한 발자국을 내디디십시오. 여러분은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설로만 들었던 요단강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재현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절망 같은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일어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승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 넘실대는 요단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마지막 시험의 요단강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말씀의 리더십을 붙잡고 담대히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모세의 홍해의 기적을, 여호수아의 요단강의 기적을 우리 세대의 우리의 버전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요단강 도하를 체험하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